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순결한 생각을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덕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나누어주는, 베풀어주는 품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지만이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나누어 준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먼저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유는 나누어 줘라라고, 베풀어 줘라라고 주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 덕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남은 삶이 베풀어 주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천사항 오늘까지 4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 옳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한다. 눈과 귀와 말과 생각을 지킨다. 그리고 순결한 생각을 한다입니다. 순결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별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이 되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덕의 행동 역시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그 행동 역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신한다라는 것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워가지고 내가 이제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특별히 13절 그리고 14절 15절에 보시면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에 보면 거룩한 자가 되라. 3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은혜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은혜를 바라라 라고 했는데 어떤 은혜이냐 그 앞에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에 우리에게 주실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묶여있게 되면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그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실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역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이 땅의 것이 전부였죠. 그런데 그 삶을 이제는 그 사역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은 즉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얘기하기 전까지 모르면 그건 구별된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사욕을 본받지 않는 것, 그 삶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그러므로라고 13절에 보면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사역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은혜를 사모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것을 특별히 9절에 보면 구원이다. 그러니까 10절에 상반절에 보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셨고,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구원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내 것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3절부터 쭉 설명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3절 중반절에 보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우리들에게는 3절 하반절에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소망도 있다라는 것이죠. 소망을 품어봤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우리가 그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옛날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품고 있는 소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과는 다르게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사실에 대하여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산 소망이 무엇이냐면 4절에 보면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유업에 대해서는 4절 하반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산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은행에 통장에 돈을 넣고 있으면 지금 당장에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돈은 내 것이다 라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생각이지만은 그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역시 천국에 내 영원한 유업이 있다. 나는 그 유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실한 소망, 그것을 가진 것에 대하여 산 소망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그냥 거짓 소망이고, 영원한 천국이 내게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나의 상급이 쌓여져 가고 있다. 이것이 산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 소망은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이냐?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까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원이 동그라미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지면 이 땅의 것에 붙들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잘못 품으면 이 땅의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훈련하셔야 될 실전사항이 순결한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순결한 생각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특별히 훈련을 하셔서 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